근데 오늘 좀 제가 근데 나누고 싶은 건 뭐 그 선교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뵙고 나름 관찰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그리고 여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왜 주일 예배 안 드리냐 했더니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시라고 제가 저희도 다 저희 교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보신 그 은혜 세대 교회는 주님이 그래서 개척을 처음 개척 초기부터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뭐 장소를 얻는 거, 공사하는 거, 또 이렇게 초기에 저희가 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한 교회예요. 세터맨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또 북에서 오신 분이고 목회하러 오신 분이고. 네,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저희가 한번 미약하지만 이렇게 협력해서 세워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의 모습들로 잘 이렇게 정착되고 있고, 여기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그 큰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모임들을 수요 모임하고 또 화요 모임은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설을 하면서 여기까지 누가 오실까? 이제 저희에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또 요 동네를 잘 모르고, 그리고 무슨 저희 흔히 말해서 이렇게 브로셔를 막 뿌린 것도 아니고 찌라시라 그러나요? 네, 여기도 자리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찬찬히 또 저의 그냥 지극히 제 주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대체 여기 오실까? 왜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동역했던 데가 가정교회 5개 몸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는 이제 주로 리더들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떤 분들이 오실지 제가 잘 알고 그렇게 한 이제 7년을 섬기면서 돌아왔는데, 도대체 여기는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서로 이제 막 누구지? 막 왜 오셨지?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 이거 낯서니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시고, 뭐 또 어떤 한 시즌을 또 오셨다 가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하시고,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등록제도 이런 거 없으니까 선교회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그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주요하게 보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결이에요. 결. 그 결이 들어간 단어 혹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결. 나뭇결, 물결, 숨결, 바람결, 머릿결, 단결. 단결도 그 결인가? 그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네, 성결. 네. 아니 그 이렇게 흐름 결, 그만 나뭇결 뭐 다 있거든요. 근데 영성에도 결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방법과 결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물론 뭐 타고난 기질에 따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여러분 속한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나뉘는데, 우리는 그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똑같아요. 절대 안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에서 나신 자녀들도 보면 다 다르죠. 어떤 놈은 시끄럽고 어떤 놈은 조용하고 다 다르죠.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 다른데, 영성의 결이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같은 공동체에 비슷한 결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관건은 이 결만이 영혼을 사모하는데 정석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결이 내 배로 난 내 자녀들도 똑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결을 다 다르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사역을 한 지는 이제 21년, 내년이면 22년째가 돼요, 만으로. 그러면서 주로 이제 그 성도들을 세우고 이제 이퀴핑하고 또 훈련학교며 가르치는 사역들 주로 이렇게 뭐 그런데 뭐 DTS며 뭐 여러 가지 훈련학교들을 이렇게 섬겨 보면서 딱 보면 결들이 다 달라요. 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은 결이에요. 모든 있어야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밖에 안 봐요. 그분은 그 말씀도 엄청 봐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영어 성경을 다 통독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어 성경을 저보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원어를 얘기하기가, 목사로 치면 이제 영업 노하우인데
그것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씀.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분은 또 말씀의 결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그 말씀의 결이 이제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또 다른 결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결을 따라 좀 좋은 거죠. 말씀 묵상과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막 하다 막 주석서를 저보다 더 많이 갖고 계셔. 그래서 제가 막 그분한테 빌리기도 하고 이거 다 읽으셨어요. 근데 막 장마다 막 형광펜 막 글씨 다 해놓는 분들을 뵈면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목사가 된다는 건 장난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때마다 설교한 거 옆에 다 적어 놓으시고 몇 년치 설교가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빨리 좀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똑같은 설교 좀 하죠. 이렇게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막 다 원어도 잘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받는 이제 영성의 충격이 있어요. 은사주의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은사주의적 성격이 강한 공동체나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세요. 뭘 봤느니 느꼈느니 꿈꿨느니 뭐 은사 사역 하시고 또 자기는 말씀만 연구해봤지 말씀의 실제를 살아본 적이 없는 단계라면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걸 보면 이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게 일어나지? 막 이런 거죠.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 말씀이신 자체에 그분이 다 고치고 한 거를 인정은 하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앞에서 일어나면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단계의 하나님의 여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결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막 이렇게 빨아들여서 각성, 어웨이크닝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단계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어웨이크닝, 각성의 말씀의 각성의 단계가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purification, 정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로막는 내 안에 뭐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학문과 철학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화시키세요. 이렇게 이제 각자의 결을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충격인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근데 내 삶에서 이게 한 번도 안 일어나 봤어. 나는 이 말씀을 외우고 원어로도 다 외우고 막 해. 근데 손을 얹어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손을 얹어 기도할 때까지가 이게 되게 돌파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까지의 이 갈등이 어마어마했어요.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들었어요. 진짜요. 나을까? 네, 해봤거든요. 안 났어요. 3년 동안 한 명도 안 났어요. 그러니 3년 동안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 쓴뿌리 기대감. 이번에도 안 났겠지? 아니야. 그래도 이번은 혹시 몰라. 그래 이거와 막 세게 기도해도 안 나고 천천히 기도해도 안 되고 방언 기도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분에게 있는 감기가 옮고 제가 감기를 옮기도 하고 아니 아주 중요한 제 고민을 얘기 드린 거예요. 결이 있다면 단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순종하고 3년을 손을 얹었을 때 저의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었는데 안 났어요. 아무도 안 났어요. 진짜 아무도 안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무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약간의 YM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듣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좀이다. 뭐 이러면 그렇군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막 훈련해보고 했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그때 교회로 초대교회로 끝났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큰 진이 있었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제 안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단이니까 목사님 왜 함부로 뭐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한다거나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났어요. 저희 교회는 불려가서 혼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인간의 전통이잖아요. 교단의 전통이고 물론 이제 리스펙트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긋나는 게 좀 있거든요. 물론 교회 질서를 존중해야죠. 근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이제 퓨리피케이션, 정화의 단계를 겪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뭐랄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또 샤머니즘의 영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 기름 부음도요 그 나이 순으로 임해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 젊은 사역자가 있는데 굉장히 뭐 원로 목사님급이 딱 계시다면 모든 걸 그분이 그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죠.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한국인들 사이에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근데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역자가 원로 목사님들 막 담임 목사님들 계신데 나와가지고 저 그런 은사 있는데 하고 막 손을 얹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뭐냐 쟤?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너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어디 소속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 안에는요. 우리 집단적 자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결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지 다르다라고 말하는.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나온 뭐 삼위일체를 부인 이건 뭐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뭐 또 뭐 새로운 보혜사가 왔다니 이런 뭐 가차없이 막 잘라야 되는데 은사나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잘 가르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치유가 강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리스펙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한 정화의 단계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단계를 어느 정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enlightenment, 조명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 말씀의 빛비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가면 내 삶도 가요. 심지어는 막 공동체를 옮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담아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혼돈이 있죠. 외로움도 있고, 잘났어. 지가 뭐 얼마나 말씀을 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과 시기와 이런 것도 받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이걸 이해 못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뭐 아까 우리 나왔던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일라이트 조명이 되면 이 말씀의 조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이 안에서 말씀에 불이 붙어요. 열방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뭐 나랑 전혀 관계없는 종족들이 막 떠오르고 기도 가운데 품게 되고 뭐 어떤 분은 이스라엘, 어떤 분은 북한, 어떤 분은 뭐 일본, 어떤 분은 중국, 뭐 이슬람권, 힌두교권을 막 품는데 말씀의 조명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 말씀의 조명을 내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이제 문제 갈등이 여기서부터 생겨야지.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그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부터 아니 그런 걸 왜 네가 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명을 딱 받으면요 정상적인 삶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뭐 결혼 잘 하고 애기 잘 낳고 그냥 재산 잘 늘리고 그냥 한 몇 살 되면 건물주 되셔야 되나요? 뭐 같은 그런 거. 뭐 그런 단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연금도 받고 이렇게 쭉. 이 삶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되면요. 이제 그래서 혹시나 뭐 누리던 모든 것을 잃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막 뭐 S대 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막 촉망받는 의사였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는 의료 선교사님 딱 뵈면 조명을 받았는데 다 이해도 안 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 연합이 된 거예요. 말씀과 연합이 딱 되면서 말씀이 가는 곳 내 삶을 들여버려요.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각 단계고 뭐 이렇게 결이고 간에 영적 계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영적 계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봐야 돼요. 영적인 봄은요, 새로운 생명과 시작이 우리 봄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막 열정과 애정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꽃봉오리 같은 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를 사시는 분들 보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생기가 돌아요 얼굴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삶이 어려운 거 말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면 나는 봄이 없었어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어려웠던 거 말고 그 어려운 삶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봄이 있었어요. 아주 짧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뿌려지고 그 안에서 또 자란 것들이 있었고 열매 맺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여름이 있겠죠. 영적인 여름은 그 심어진 것들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제 나뭇잎도 파릇파릇해지고 막 꽃도 피었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먹을 만큼 익진 않았지만 열매가 맺혀져 있고, 그래서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영적인 여름으로 들어간 분들 이렇게 보면 화창해요. 진짜 푸르러요. 야, 저기 가면 되겠어. 부흥하는 교회야. 부흥하는 저분 요즘 막 풍성해. 뭐 이런 딱 그런, 봄은 아직 잘 모르는데 여름에 들어간 개인과 공동체는요, 그게 딱 보여요. 야, 저 교회 부흥하는, 야, 저 교회가 뭔가 이렇게 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뭐야?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느낌. 이제 뭘 말하는지.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1년을 주기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한 계절이 몇 년을 가기도 해요. 정말 오래 가기도 해요. 겨울만 20년째. 자기 생각에 그렇지는데 그 안에 분명히 봄, 여름, 가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겨울이 길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의 풍성함과 막 사역자로 말하면 막 정점을 찍어요. 막 영향력을 갖고 막 온라인 오프라인에 막 이름을 떨치고 책도 나오고 막 교회도 막 커지고 막 뭐 몇 개 막 이사장이 되시고 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로 갈까요? 가을에 추수는 되지만 가을은요 이렇게 두 가지 양편이 있어요. 영적 가을은 그래서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겨울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벌거벗겨 이제 그런 예전에 누렸던 것들이 이파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열매도 따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보름달에서 이렇게 져가는, 예전에 했던 거 하긴 하는데 뭔가의 그 생명력과 역동성과 푸르름은 사라져요. 서서히 이렇게 가요. 겨울로 가요. 그러면 영적 겨울로 딱 들어가면 이제 시편 63편 1절 이런 하나님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막 와닿아요. 시편에 보면 영적 겨울을 산 눈물로 내 베개를 적시고 나중에는요 눈물도 안 나요.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하긴 하는데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상태로 뭔가 이렇게 푸르름도 없어요. 사람들도 안 찾아. 사역으로 치면 사역으로 부르는 데도 없어. 그리고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예전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여기 막 7시간 예배도 오시는데 마음 안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에 누렸던 기쁨과 평강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때는. 열매도 다 떨어져 이파리도 없어. 이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혹독한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의 결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이걸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쓸까요? 미친 듯이 말씀을 덮하기 시작해요. 근데 풍성한 어떤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좋은 걸 하더라도 항상 좋은 느낌으로 하진 않아요. 네. 겨울은요, 또 겨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긴 해요.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겨울도 아름다워요. 겨울만 20년째 그런 봄이 와요. 근데 겨울이 있어야 봄이 와요. 근데 우리 이제 육체 수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나신 분들은 봄, 여름쯤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사이클을 반복하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하게 어떤 개인을 보더라도 공동체를 보더라도 만약 죄로 말미암은 넘어지면 그건 겨울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그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영적 겨울에 두셨다면요, 이거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는 그 공동체는 그냥 인내해야 돼요. 그 언 땅을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가 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겨울은. 대신 내가
내가 주님보다 더 익숙했었던 사역의 화려함, 뭐 어딜 가도 와 어떤 단체야, 뭐 그 단체에 가면 이렇게 되고, 뭐 어떤 분을 높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푸르르고 열매 좀 얻어먹을 거 있을 때 찾아오던 사람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찾지도 않아요. 전화하면 누구세요 그래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예전에 누렸던 하다못해 순모임, 여러분 표현하면 큐티 모임, 기도회가 정말 가기 싫어요. 가도요 어떤 은혜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떠난 게 아닌데 왜 내 삶에 이런 게 있을까? 혹독하리만큼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저희 에클레시아 보니까 주로 이 계절에 계신 분들이 와요. 왜냐하면 제가 겨울이거든요. 전 10년째 겨울이에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아까 보니까 뭐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이런 거 하긴 해요. IT 잘 섬기고 왔어요. 막 국가적 단위의 영향력이 끼쳤대요. 평가가 그래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막 갔다 와서 막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겨울을 사는 사역자가 이렇게 그래도 저의 본분을 해야 되죠.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늘 부르면서 제 마음을 항상 가다듬어요. 저는 구주를 섬기고 못 영혼 섬기는 것이 내 맡은 일이라. 부르심 따라서 충성을. 이따 그 찬송 한번 부르죠. 요즘 계속 제가 날마다 부르고 있는 찬송이거든요. 왜요? 겨울을 사는 사람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단체를 세울 때 영적인 봄이나 여름에 있는 리더들이 세우거든요. 근데 저는 겨울에 세웠어요. 에클레시아를.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겨울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때는 뭐를 막 제안하거나 하면 안 돼. 그냥 같이 있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냥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지푸라기 해가지고 해충 다 모아서 나중에 그거 태워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리도 맞아야 돼.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맡고 있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봄이 곧 와요. 뭐 이것밖에 할 수는 없는. 그래서 뭐 성막기도니 뭐 보혈기도니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도 견뎌야 되니까. 예전에는 주님 그러면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말씀하시고 막 평강으로 덮어주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근데 제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이미 봄, 여름, 가을 때 제가 해야 될 사명을 평생 사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새로운 게 필요하진 않아요. 정말로요. 근데 그거를 좀 할 때 그래도 좀 때맞게 격려도 해주시고 어우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잖아요. 안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잔인하리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기도를 부탁하신 몇 분 말고는 특별히 안수 사역을 안 해요. 제가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많은 안수와 이런 걸 했거든요. 성령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낳겠지? 또 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봄이 왔을 때는 사실은 예전에 겪었던 진리의 새로운 단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절, 단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에클레시아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겨울이에요. 봄이나 여름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요. 우리 그냥 말씀 묵상하고 7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 한번 안 해주고 막 기도 받으러 오고 싶어 뭐 저를 별로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 제가 좀 의아했어요. 주님 좀 이렇게 좀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 1년 안식년 가지면 안 될까요? 20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10년이 겨울이었다면 봄이 곧 오겠죠? 네. 저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오늘은 이 그림 아세요?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보이세요?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배경으로 이거 아마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제 방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또 제자 훈련 시키는 거, 제자 훈련 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인생의 어려움, 실패감, 무력감 이걸로 말미암아 고기 잡으러 다시 가진 않았지만 고기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많고
목사는 평생 가는 직업이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주님, 저도 직업을 바꾸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주님께. 근데 겨울을 사시는 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알아. 그죠? 아니, 봄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처음 오신 분들은 뭔 소리 하나. 괜찮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곧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갖고 밤새 금을 내렸지만 못 잡고 이제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한국이 저한테는 숯불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숯불구이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저의 어떤 실패의 자리예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또 다 나눌 순 없지만 이쪽으로 다시 부르실 줄 몰랐어요. 제 선교사 파송받아 나가면서 한국 다시 안 옵니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말을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팔려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놓고 좀 힘든 시간들 여전히 저 주님 사랑하고 사역만 안 하면 좋겠어요. 제 안에 마음 안에 요 10년의 근데 사역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역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름과 가을만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계절을 가진 분들을 만났고 또 그분들을 시즌을 이해는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되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봄이나 여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겨울을 사는 사람이 봄, 여름을 사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삶의 또 실수와 실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막 그 바다를 헤엄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못했을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는 이 3번의 질문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2번째 부르심 나를 따르라. 사실 에클레시아는 그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근데 그 2번째 부르심은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이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가기 싫은 곳 데려가고 결국 죽음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래서 그 좀 작은 교회 그리고 탈북민들 그리고 10대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인기 없는 그곳으로 계속 부르시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IT 성회도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시아에서 온 한국에서 온 그냥 선교사가 왜 저런 건의를 받고 하는지 근데 하여튼 뭐 가서 유엔도 파산 국가로 선언해 버린 그 나라에 가서 저는 제가 겨울을 살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너무 심각한 저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반강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IT를 위해서 기도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저는 IT가 있음도 잘 몰랐고 물론 대지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닥 제 마음에 있었던 나라도 아니고 겨울에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또 해내고 열매도 있고 그런데 영적 겨울로 가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역의 주권도 주님께 그리고 거주의 주권도 주님께 DTS들 강의하는 그 권리 포기에 대한 그거를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사역들을 할 때 그런데 또 이걸 했다고 겨울을 확 벗어나게 하시지 않아요. 겨울에서 꼭 배우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인내예요. 꼭 그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제 이런 찬송들이 겨울에는 막 와닿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원래 피곤치 아니하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꽂혀 있어. 이게 안 넘어가. 아직 여기 안 오셨으면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미리 한번 이렇게 예방 접종 맞으신다고 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계절 단계 변화가 왜 없겠어요.
마치 무슨 빨리 겨울로 와 뭐 이런 거 얘기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각 때 다 아름다워요. 누리시라고요. 하지만 겨울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래요. 분명히 봄은 오는데 겨울을 빨리 벗어나서 봄이 아니라 겨울을 살아내야 봄이 와요. 헛된 기대들, 어쩌면 거품처럼 내 주변에 있었던 관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공동체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공동체는 막 여름으로 가고 가을에서 막 사역의 열매도 있고 막 부흥도 하고 막 뭐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도 몰려오고 하는데 나는 겨울일 수 있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겨울일 수 있어요. 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때가 다 아름다워요. 봄은 그 겨울에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 보면 참 예쁘고 아직 뭐 이렇게 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 육의 속성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막 그런 데를 뚫고 올라오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영적인 좋은 속성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도 말씀을, 내 안에 그래도 기도를, 그리고 내가 그래도 막 구제를 시작하네.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새로운 단계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이 또 때에 맞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막 뿌려질 때, 어쩌면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서 이렇게 뭐 1~2년 오셔서 들었던 이 말씀들이 나중에 이제 땅을 뚫고 나와서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날이 있기를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열매를 취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도 여기에 맞게 저는 상 받을 거니까. 여기서 제가 그 에클레시아를 주유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아무리 좋다고 여기 머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가셔야 돼요. 식사도 하시고 경정비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잘 성취하시길. 또 저희 부르심과 맞다면 또 저희와 같이 또 계속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아까 결 몇 개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워낙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있지만, 그래서 막 사회 정의와 공의, 뭐 사회 시스템과 법령과 또 막 고아와 과부들, 이것을 또 사회적으로 바꾸는데 변혁에 대한, 그래서 이분들을 읽는 책 보면 항상 뭐 보네퍼 목사님 무슨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뭐 성경적 토지 정의법, 맨날 이런 거 읽으시는 분 있어요. 그것도 결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영성과 닮아 있는 거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차별이 없이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 앞에서 다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 평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이렇게 많이 연구해 보시면요, 각종 인간의 제도와 사법부의 근원과 또 의회 제도, 막 방백 두령을 세워서 또 국민적 합의를 받고 모세가 뭘 세우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 원리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셉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해 봤어요. 전 세계에 이분이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제 그분의 표현, 지주와 소장농의 이 관계가 해결된 적이 없다. 성경적인 답이 있냐 저한테. 그래서 딱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그랬더니 막 다 뭐 토지 정의, 성경정 이런 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결이 그래.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데 뭐 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딱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저도 사실 한동안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연구를 한 적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역사상 지주와 소장농의 그 농산물의 배분 비율이 인류 역사상 아이러니하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그 땅에서 소작을 하신 분은 땅의 소작물에서 몇 퍼센트 가져가시는지 아세요? 5분의 1 가져가요. 20%. 농사 내가 져도 5분의 4는 땅 주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한번 역전해 본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가? 요셉이. 그거 7년 흉년 풍년 그때 사람들에게
5분의 2를 걷잖아요. 5분의 4를 주고. 그거 우리 그냥 넘기면 안 되거든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 불평등을 해결해 본 유일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그분이 막 논쟁을 하러 오신 거죠. 땅은 영원히 주님 거라는데 왜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파냐? 왜 교회들은 부동산 장사하냐? 뭐 건물도 없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처음 전세 살아보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분의 결이 그래, 결이. 영성의 결이. 그분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왜냐하면은 불평등을 너무, 그러니까 그분의 직업상 그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시는 직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드려요. 이게 한 번이라도 만약 인류 역사에서 실행이 될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이 토지 불평등과 경제적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고민을 해야죠.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왜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놨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자기의 소유와 땅을 팔아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산주의 말고는. 공산주의 강제로 죽여서 뺏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좀 twisted Christianity, 그러니까 왜곡된 기독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 말씀이나 또 토라에 보면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영원히 팔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몇 평의 땅만 있어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땅은요 절대로 팔지 못하는 신성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류가 발전시킨 인류의 제도에도 이걸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강제로 막 피 흘려서 했지만. 그런데 아하방이 막 포도원 막 탐내는데 그거 막 고민하는 거 보면서 우리 자본주의에서 살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돼. 왕이면 한 몇 배쯤 더 주고 사면 되지. 그걸 왜 고민해? 이게 이제 우리의 반성경적인 생각인 거야. 땅은 안 팔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막 속여서 그거를 취하고 또 그 난리가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기를 몇 번 겪고 이 질서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레위인이었지만 바나바도 땅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물론 땅과 거할 집이 있는 건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니까 그건 오케이. 그건 우리도 구하십시다. 근데 땅과 땅, 토지와 토지와 건물과 건물을 연하여 산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니까.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서는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포로기를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것이 다 무너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쯤 되니까 레위인들도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이 지킬 힘이 없었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말씀의 위치에 딱 회복시켜 버리니까 다 찔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에게 배분된 땅 요거 남겨놨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고 성경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겐 이러한 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이러니하게 정말 한 번도 여기에 대해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교회가 땅을 가지고 부유해지면 타락하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늘 사람들은 영성이 타락하고 또 그것에 대한 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은 막 자기네들끼리 수도원 만들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고,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도 결이에요, 그분의. 그래서 그분은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서 정화와 또 조명과 연합의 단계를 거치고 영적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치면서 결국에 또 하나님께 가게 되죠. 또 복음주의권이라고 말해. 십자가와 복음이면 다다. 뭐 이런 분들 다죠. 근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은 지금은 개인적인 구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이런 국가적인 것에 대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서요. 제한을 많이 두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물론 배워야죠. 여러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셨죠.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물론 이제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 어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 여러분 이 조그만 육체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몸과 지성이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생각이에요. 시속 만약 200km로 15톤 트럭이 막 달려와서 여러분과 팍 부딪혔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갖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체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진짜 실제를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제 외적인 조명하심이나 내적인 빛 비춤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뭔가 막 성령 임하시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병치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편한 거지.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끄시냐면 성령님이 인카운터 해버리세요 그냥. 이거 되게 두려운 거예요. 구약의 그 경건한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밖에 임했지 안에 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만 예언했어요. 근데 진짜 성령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15톤 트럭이 뭐야? 하여튼 막 진짜 그분의 원래 무게와 속도와 질량과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가! 날 그렇게 원해? 알았어! 기다려! 빠! 그러면 그쵸,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관건은 우리 조그만 육체가 온 우주보다 크신 성령님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음부의 권세보다 크신 그분의 역사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은사주의의 결이 계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맨날 뭐 꿈꾸시고 얘기하시고 막 하나님이 계속 7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니시고 뭐 8을 보여주시면 다니시고 뭐 또 그렇게 그 결대로 성령 이끄세요 이렇게 보면 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구비시켜야 되는 이제 저희 선교회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다르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반응. 이제 목사 이단이다, 뭐 말이 거칠다. It's okay. 왜냐면 아직 어리신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 왜냐면 다 겨울인데 막 봄, 여름에 계신 분이 오셨다가 사람들이 다 우울해 거기 가 보니까. 제가 절대로 우울하게 만든 적 없어요. 봄이면 봄이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이면 막 푸르러져요. 근데 이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취해. 좋은 것에 취해. 이게 뭐 사역이 잘 되고 여러분 축복받아서 뭐 승진하시고 뭐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포도주인데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포도주엔 취하지 않거든요. 오시기 전에 뭐 살인, 강도, 뭐 방화 뭐 이런 거 하고 오셨어요. 사기. 하라 그래도 못 하실걸요 지금? 그죠? 하세요? 못해요 여러분. 보니까 다 도끼도 빠져가지고 예전처럼 돈도 못 버세요. 막 좀 이래야 막 사람들 속이고 막 이렇게 막 덤탱이도 씌우고 해야 되는데 신이 형제 그러죠. 아니야 내 말은 목사님들 오시면 아마 자기가 손해 보고 막 차 해주고 그러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속이고 막 그렇게 못해. 그렇게도 안 돼요. 하라 그래도 안 돼요. 예전에 막 이런 것도 즐거웠는데 뭐 냄새 맡아도 지겹고 막 그냥 음식은 맛있지만 안 돼요 잘 그게. 그리고 막 돈 쓰는 것도 잘 안 돼요. 막 가난하고 막 힘든 지체 생각 나가지고 막 그냥 플로잉하게 되고 막 헌금하게 되고 막 저한테도 헌금 전달의 역할을 많이 부탁하셔서 저도 많이 신나게 하거든요. 여름에는 문제는 그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에 취해버려요. 사역에 취해버리고. 여러분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막 자기 매주 설교에 막 2만 명, 3만 명이 반응하는 교회에 강단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파워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여기에 취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뭐랄까 내적인 확신에 빠져요. 그리고 맨파워, 돈, 막 영향력이 여기 다 모이다 보면 이게 여름이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거든요. 이때 스캔들도 일어나고 뭐 재정적인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막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가을로 가게 돼. 그래서 그렇게 뿌려진 씨앗을 사실 통로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제는 잎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도 떠나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하긴 하는데 뭔가 그 충만한 생명력과 영광이 안 된다는 거, 이제 곧 겨울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더 취해 있던 거,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도 주님보다 치유에 더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취해요.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 없는데 아픈 사람 만들어서 기도해. 내적 치유, 뭐 상담 이런 거 공부하면 대화는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보잖아요. 너 수치감이 많아서 그래. 도대체 상담하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 마치 무슨 코칭 이런 거 배우면 코칭 기법으로 막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데? 뭐 이러면서 막 질문을 유도한다는. 그러니 요 여름에 계신 분들은 잘 누리세요. 근데 그 풍성해지는 생명력의 사이클에 자신을 맡기되 그래도 겸손하시는 거를 의도적으로 연습하세요. 권리 포기가 이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름이 되게 오래 가요. 여름이 아주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어떤 기름 부음도 취할 수 있어요. 주님보다. 저희 한동안 이렇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죠.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 터치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묘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래 나 정도니까 뭐 이 정도의 교만과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막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머리 디밀고 막 기도 받으실 때 그 묘한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죄성이죠. 죄성.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이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리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 딱 그것만 딱 나누고 내려와야 되는데 사냥감을 찾듯이 기도 받으실 분 나오시라고.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 시즌에. 그래서 많이 뭐 치유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왜냐하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결이 아니신데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성경에 이걸 반응하니까 일단 시기의 눈과 눈이. 근데 그때 제 마음 이게 좀 부끄러운데 나한테는 이거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치명적인 거. 여기 취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주님보다 기름 부음에 취해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중보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체험하는 것들이 많죠. 영적인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여기에 더 빠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상태나 그것들이 느껴지거나 알게 되거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름에 많이 타락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이 있지만 다른 것을 존중하는 성숙함은 겨울에 배워요. 겨울을 안 지난 분은 이거 못 배워.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혹독하리만큼 이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제 그 거의 1시간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라고요. 대부분이 겨울이시지만 이제 봄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가을에서 겨울로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뭐 화요일 날 뭐 창세기 또 끝나면 출애굽기 가고 이제 수요일은 또 1월부터 또 다른 또 기도의 시리즈를 할 텐데 또 하나님이 여신다면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을 하긴 할 거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저희는 어쨌든 그 시즌을 각각의 시즌에 맞는 처방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또 부르심의 자리에 잘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것을 보면 저희들 그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면야 뭐 더 그렇겠지만 제가 사실은 로컬 처치 패스터의 권위를 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많은 목회적 돌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저 목회 진짜 못해요. 저 그거는 제 진짜 인정. 예, 절대 속지 마세요. 이 강단의 모습과 제 목회적 모습은 절대 속지. 네,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또 사실은 또 10년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답은 그래서 몇 개는 무슨 프로젝트들을 막 떨어뜨려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해왔던 대로 해 가라.
뭘 했는데요, 제가 인내하는 거. 이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 걸 최대한으로 여러분 이퀴핑 시키고 또 이렇게 여기서 잘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드리고 플랫폼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저희 또 비전과 맞다면 또 저희랑 같이 동역하시고 또 많은 분들을 섬기는 일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 세대들 여러 나라들을 또 한 10년간 또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오늘 예배 오셨는지 그래서 내 결이 어떤 건지 나는 주로 어떨 때 하나님에서 회복되고 어떤 식으로 영원히 사모가 되고 어떨 때 나는 마음이 열린지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아실 거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죠, 뭐 저는. 그리고 어떤 양육이나 어떤 훈련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나는 회복한지. 근데 가장 공통의 훈련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중보기도 훈련학교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막 원어 저희 보면서 막 하는 이유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씨앗은 어쨌든 어느 계절에 있든지 계속 뿌려져야 되고 심겨져 있어져야 그 때에 맞으면 탁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구약 신약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극적인 훈련학교들 많이 열어볼까 뭐 이런 거 막 그런 갈망이 있기도 합니다. 막 우리가 어쩌면 무교병을 먹는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잖아요. 어떤 첨가물과 이런 것도 넣지 않은 하나님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저는 영적 겨울의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때에는 사실은 저 뭐 계속 거의 20년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훈련학교나 기도 훈련학교들을 쉰 적이 없어요. 이거 몇 년간 쉬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를 별로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의 기도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이 회복되는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성막기도니 뭐 보혈기도니 또 내년도부터 할 무언가 네 그런 것들이 개발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1시간을 말씀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 있어요 이제 그냥 제가 영적 겨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그 푸르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는 좀 이렇게 우울한 사람인데 저 우울질이 맞아요. 저는 사실은 원래 기질도 우울질이고 삶이 그냥 힘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진짜 저 진짜요. 인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 겨울을 잘 살고 있다는 저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주의 주님, 우리의 영적 계절이 어떠하든지 우리 영적 단계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와 교제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섬기는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존재 이유요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2019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2020년부터 10년 우리 삶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클레시아의 사역의 주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주권도 우리 세대와 민족 통일될 우리 한국의 모든 이민족의 주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헛된 곳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곳에 울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과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애탄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 겨울에 계신 혹독하게만큼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분들을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겨울의 서리도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겨울의 찬바람도 겨울의 황량함도 푸르름을 다시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 인생에 깨달아 이 겨울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을 가질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뿌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생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겨울에 은혜를 주십시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주를 사랑하며 주를 알아가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총의 10년이 시작될지어다.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의 10년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충만한 10년이 될지어다. 확장의 10년이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내리고 뿌리내리고 뿌리내리는 깊이의 10년이 될지어다. 돌파의 10년이 될지어다. 도약의 10년이 될지어다. 은혜와 은총과 섭리의 10년이 될지어다. 하나님, 의미 있는 10년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중 몸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파 치유의 손으로 지금 만져주사 우리가 건강해져야 될 이유는 딱 하나. 그동안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살았다면, 내 가족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건강 주신다면 이제 주 안에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 안에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함을 이루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이 다르고 영적 계절이 다르고 단계가 다르지만 주 안에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도 그 사람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한 복음의 준비를 하는 이 10년으로 저희 에클레시아가 헌신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주님 힘있게 달려가는 10년으로 헌신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10년으로 우리 헌신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하나님의 시간대를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혼란한 10년이 한국 안에 앞에 있지만 그 혼란한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기도와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자녀의 문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역의 문도 주께서 열어주시며 복음의 문도 구원의 문도 이들을 통하여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2019년도 에클레시아 달려온 이 모든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흠양하여 주시고 2020년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추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이곳까지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2019년도를 감사로 올려드리고 2020년부터 10년을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배움터와 일터와 직장, 우리 에클레시아와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